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저희 1회 재직 예배를 맡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참 부족한데 더 훌륭하신 분이 오셨어야 되는데 죄송할 따름이고, 사실 제가 뭐 헌신 이런 주제를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이스라엘도 조금 잘 아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저희 뒤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미독자 순복음교회가 정말 이 복음, 순수한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 전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지금 다 뉴스 보시잖아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쟁 중인데 앞으로도 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이 굉장히 또 선교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를 잘 들으시고, 사실 저희가 유대인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성경을 펴보면은 이 모든 성경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잖아요. 유대인 얘기인데 우리가 어렴풋이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성경이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났고 유대인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제가 여기 한국에 온 지 이제 2달 됐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이스라엘 현장 소식을 어떠한 영적 상황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일까?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일까요? 유대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특별히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유다, 그리고 또 베냐민에서 옛날에 남유다 왕국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대 유대인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현대 유대인의 개념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대 유대인, 이걸 누가 사전적으로 정의내린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를 믿는 한국인은 유대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현대적 개념으로 유대인을 믿는 한국인, 내가 한국인이에요. 완전 이제 한국인, 뭐 안 섞였어요. 그냥 오리지널 토종, 그 단군이 내려오는. 근데 유대교를 믿어요. 내가 유대교를 개종했어요. 나는 유대인이 될까요? 네. 자, 2번째 질문.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를 안 믿죠?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자, 헷갈리죠? 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한국인은 유대인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면요, 이스라엘에서 시민권을 줘요. 그리고 유대인이 돼요. 저희는 외국인이 개종이 아니고 저희 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한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유대인이 돼요. 현대적인 유대인의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혈통적 유대인은 이것도 개념과 다르거든요. 이분은 우리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예후디 메시아인, 그래서 내가 유대인인데 메시아닉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자매인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유대인이야? 물어봤더니 나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에 유대인 말고 아랍인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랍인인 줄 알고 너 그럼 아랍인이야? 그랬더니 활짝 놀라면서 뭔 소리야? 나 아랍인 아니야. 그럼 너는 뭐냐 도대체? 했더니 나는 예슈아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안 써요. 네, 예슈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나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 그런 메시아를 주네? 그거는 니네들이 말하는 표현이고, 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을 안 써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현대의 이 개념은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요, 알리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알리야? 알리야가 뭐냐면요, 지금 열방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걸 알리야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을 유대인의 고토 귀환이라고 하죠. 고토로 돌아오는 것도 알리야인데 개종하는 것도 알리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가 내가 유대교에 좀 관심이 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좀 말해달라.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알리야 하고 싶어? 너 유대인 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한국인인데 어떻게 유대인 되냐? 그랬더니 개종하면 된다. 제 친구 중에서 콜롬비아 친구가 있어요. 자기 유대인이에요. 종교인 아세요? 완전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완전 시커멓게 입은 자매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내가 알리야를 했어. 내가 알리야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요. 유대인인데 흩어져 있다가 열방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이야.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야의 개념이거든요. 내가 알리야 했어. 그래? 부모님은 어디 있어? 부모님은 콜롬비아 있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기독교인이야. 되게 이상한 거예요. 부모님은 기독교인인데 본인은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콜롬비아가 그 카톨릭 국가거든요. 부모님들은 그냥 카톨릭이에요. 기독교인이죠. 카톨릭인데 자기가 유대교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에서 성경적 개념이 혈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저희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개념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상황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본문 읽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이요.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사야를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이사야를. 네,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 이사야를 부를 때 너가 내 백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보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렇죠. 옛날에 저희 수련회 가면은 그런 말씀 하요. 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분들 일어서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한 100명, 200명, 1000명 보이면은 옆에 사람을 보다가 주님 이 친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는데 또 눈치를 보다가 모르겠다 이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헌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낼 너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명 있어요 앞에? 이사야 한 명. 네, 이사야 한 명을 딱 불러놓고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한 1000명 있으면은 주님 예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눈치라도 볼 텐데 나 혼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네가 가라. 네, 주님께서 절대 강압적으로 안 하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헌신을 하죠. 헌신한 이사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부를 때는 눈이 먼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게 하고 귀가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요. 굉장히 독특해요. 이사야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서 눈을 감겨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감겨버려라. 귀를 먹게 해라.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감정이입이라고 할까요? 과연 이사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다 보니까요. 여기 말씀 보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주님 그게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이 눈이 멀고 귀가 감기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못 보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게 글로 보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사실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조금 과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주님 제가 선교사겠습니다.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가서 저 백성들 다 지옥 가게 만들어.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 저를 불렀잖아요. 주님 제가 헌신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하고 그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게 이사야의 마음인 거예요. 벌써 수천 년 전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다 황폐해질 때까지.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그루터기, 나무가 다 배임당하고 그루터기 아시죠? 그 밑둥만 남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잘 살아요. 황폐해진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도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감겨있고 귀가 먹어있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사실은 이 백성들이 성경만 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걸 타나흐라고 하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게 다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까지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유대인들 신약 믿지도 않고 구약 성경만 잘 읽어도 이 백성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눈이 감기고 귀가 오고. 근데 이것이 사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저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주님 왜 그러셨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가? 다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지금도 여전히 이 백성이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감겨 있어서 예수님을 전파해도 듣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민족 복음 전하는 거랑 달라요. 저기 이슬람 선교하는 거랑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눈을 감기시고 귀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제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유대교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유대교는 도대체 뭐를 믿는 종교입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이 하나님은 잘 믿으니까 가서 예수님만 전해주면 되겠다.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만 잘 전해주면 되겠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질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 예수님 말고 하나님. 하나님은 믿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믿을까요? 예수님만 안 믿고. 네, 답은 이따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요, 이게 영어로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초록 색깔에 옆에 보이세요? 이거 옆에 10% 여기 맨 이쪽 이스라엘 써 있고요. 초록 색깔에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 종교인 아시죠? 검은색 옷 입고 옛날 레위인, 지금 말하는 목사님, 뭐 성직자 같은 느낌이죠. 전 이스라엘에서 10% 이게 5년 전 통계라서 지금은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저는 10% 정도가 종교인.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쓰는 거 보이세요? 이걸 키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이 키파를 써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게 몇 프로예요? 24%. 나머지 66%는 아예 나는 유대교도 안 믿고 그리고 뭐 유대교는 믿는데 우리 같은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신앙 없이 뭐 가끔 가다가 뭐 할 것만 한다 이런 사람이 66%.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 이스라엘은 그래도 유대교를 잘 믿는 국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합쳐서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들은 34%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한 40% 되겠죠.
나머지 60%는 뭐예요? 세속적인 사람들.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게 60%나 돼요. 근데 옆에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옆에 예루살렘 통계 보면요. 종교인들이 35%, 그리고 요거 쓴 사람이 32%, 세속적인 사람이 33%죠.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70%가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예루살렘만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밑에 텔아비브 보이세요? 텔아비브, 하이파, 텔아비브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제가 마이애미는 안 가봤는데 미국 마이애미 같은 도시래요. 해안 도시고 굉장히 현대화된. 하이파는 부산 같은 항구 도시거든요. 우리나라 부산 같은. 보면요, 텔아비브의 세속적인 사람들 85%, 15%는 유대교 그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도시 가면요, 이 대도시 가면요, 벌써 나 유대교 잘 안 믿는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85%나 돼요.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아두셔야 될 게 생각보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교가 40%, 이것도 많긴 하죠.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 거의 100% 국가.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이러거든요. 이슬람은 뭐 무슬림 90% 막 99%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한 60%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40%는 유대인. 근데 유대교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가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배경으로 거침을 받았을 것이다. 아멘. 벌써 수천 년 전 이사야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사람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그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 지키는 거. 우리 샤바시라고 하거든요. 토요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코셔라고 해서 음식 돼지 먹으면 안 되죠. 해산물 중에서 해산물 중에서 비닐 없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새우, 문어, 오징어, 조개 아무것도 못 먹어요. 고등어가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유대인들이 고등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비늘이 없으면 못 먹거든요. 현미경으로 봤더니 있더라. 그래서 먹어요.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현미경을 보니까 있대요. 진짜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고등어가 너무 먹고 싶어서 현미경 봤더니 있더라. 이거는 그 코셔다. 먹어도 되는 거다. 안식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저희에게? 안식일. 그 안식일에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냐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을 안 하는 뿐만 아니라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하나님이 그 지으신, 창조하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차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녀요. 화장실에서 일 보잖아요. 그럼 물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어떡하냐고 다 모아준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내려요. 불 못 켜요. 엘리베이터 못 타요.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안식일 되면은 엘리베이터 못 타거든요. 전기로 하는 거니까 자동차로 못 끌고. 만약에 30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한 층마다 서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내가 이걸 누르면 안 돼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샤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1층부터 30층까지 그냥 저절로 서요. 1층 열리고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아니면은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눌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도 돼. 이방인이니까. 어차피 너는 지옥 가도 되니까 율법 안 지켜야 되니까 이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아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불 켜달라고. 자기는 불도 못 켜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도대체 뭐하냐?
하루 종일 잠만 잔대요. 왜? 내가 실수로 안식일 범할까 봐. 실수로 물 내리면 어떡해요? 실수로 불 켜면 어떡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루 종일 잠만 자요. 회당은 남자밖에 못 가요. 여자들은 막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막 하루 종일 잠자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질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7계명을 지키라. 아니 노아가 배 만든 사람인지 방주 만든 사람인지 어디 계명이냐고. 우리 랍비들이 그러고. 제가 물어보죠. 아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랍비의 말을 믿을 수 있냐?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는 노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아의 7계명인 거 없잖아요. 저희 모세의 10계명을 들어봤어도 노아의 7계명은 없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을 위한 계명이래요. 이방인들만 지키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왜 너 랍비 말 듣냐? 성경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죠. 성경이 중요하냐? 랍비의 말이 중요하냐? 그럼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랍비들의 말이 중요하냐?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가 있다? 그 랍비들의 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도 못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구전으로 지켰어요. 구전. 그걸 구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믿죠.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구전법이 된 그 구전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400년 AD 400년 굉장히 옛날이죠. 하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하가이가 학계예요. 학계의 이스라엘식 발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랍비인데 이 랍비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구전법, 랍비들이 말하는 이 구전법,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죠.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하가이라는 랍비가 출애굽기 34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봐라.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말이 책보다 기록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랍비의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제로 그런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논리로 기록된 말씀보다 구전법, 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 랍비들의 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뿐더러 십계명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죠. 다 안 지켜요. 안 지키면서 그 안식일 그것도 자기 멋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인 사람은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이 싸고 물도 못 내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저희 모임 저희 교회 나온 친구들은요 다 종교적인 배경인 친구. 제정신이면 한번 생각해봐요. 친구가 진짜 물어봤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불도 못 켜고. 그래서 또 축구는 해요. 안식이나 축구는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람의 교육. 이게 유대 교육. 유대인. 그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슬픈 일 때 옷 찢잖아요. 그 보세요. 막 옷을 찢어서 통곡한다 이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제 장례식 갔거든요. 옷을 찢어야 돼요. 근데 일단 비싼 옷 있으면 제가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야 되거든요. 갔는데 다 여기만 슬쩍 찢어놨어요. 이게 뭐지? 요만큼 다 가위가 뜯어놨어요. 아, 성경대로 한 거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명품 옷 입고 있으면 빨리 바꿔와요. 추리닝 입고 와서
거기 여기 위에 여기를 조금 이렇게 찢어요 가위로. 그만큼 그래서 그 말씀 그러니까 이 겉에 계명을 지킨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실제로 유대인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이런 말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내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모른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알까요?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증오하는 민족이에요. 세상 어떤 민족이 예수님을 증오할까요? 무슬림들도 가끔 예루살렘에도 한 40%는 아랍인이거든요. 저도 아랍인들한테 전도해요. 예수님 전도하면요, 예수님 나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무슬림들한테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예요. 나도 좋아한다고. 이사 너 좋다고. 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한다. 무슬림도 예수님 안 싫어해요. 저희 힌두교가 예수님 싫어하겠어요? 우리 무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거부했지,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겠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증오해요. 왜냐? 오랜 기간 동안 이 반유대주의, 사실은 유럽 교회가 유대인들 많이 죽였어요. 흑사병 패스트 아시죠? 흑사병 있을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해서 유대인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십자군 하면서도 아랍인들만, 무슬림들만 죽인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은 뭐가 있었죠? 홀로코스트겠죠. 600만을 죽였어요. 600만. 이게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고 가스 시대에서, 실험 시대에서. 이제 히틀러가 독일 교회에 찾아가요. 어거스틴하고 루터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네, 사실은 이분들이 반유대주의적인 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거를 인용해서 히틀러가 독일 교회에 와요. 봐라,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을 죽인 이 민족, 유대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그때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동조하죠.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봐라. 600만이 죽인데요. 그 중에서 이 사진이,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한번 가보시면요,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이 목매달려 죽고 있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죠. 보고 있어요. 보는데 여기 사람 목매달려 죽고 있는 거 눈 뜨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장난치면서 웃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600만 중에서 150만이 어린아이였어요. 저도 아들인데 3살, 1살.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랍비가 교황에게 당시 교황에게 편지를 썼대요. 오케이, 제가 있다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어린애들 살려주세요. 그때 랍비가 하는 말, 세상에 무고한 죄가 없는 유대인은 없다. 다 죽여라. 뭐 어떻게 죽은지 다 아시죠? 가스실에서 실험하면서.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600만 중에 150만이 어린아이였어요.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좋아요? 안 좋으세요? 약간 그게 있죠. 일본에 대한 이게 좀 있죠. 왜? 일본이 인정 안 하잖아요. 사과 잘 안 하잖아요. 이 위안부 이런 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독일 싫어하잖아요. 왜냐면요 독일 총리가 매년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후원도 엄청 많이 해주고 인정하고 사과하니까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독일 사람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독일이 싫냐고. 안 싫다고. 독일 지금도 프랑스하고 영국은 전쟁 날 때 아랍 편 들거든요. 독일은 끝까지 이스라엘 편 들어요.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독일. 지금은. 물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좀 그게 있겠죠. 물론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싫어요. 예수님을 싫어요. 왜? 교회가 언제 우리한테 사죄한 적이 있냐. 근데 교회가 그랬다. 그래서요 보면 예슈아가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예슈아예요. 근데 그 이름을 예슈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냥 저희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음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음이 좀 다르니까. 어디는 뭐 영어는 지저스 이렇게 음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 일부러 이름을 바꿔요. 보면요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뭐가 글자 하나가 빠진 거 보이시죠? 똑같은데 네, 뒤에 Y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네, 이게 히브리어로 아인이거든요. 아인이 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 눈을 빼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눈이 감겨버려. 예슈라고 부르는데 이 예슈는요 어떤 문장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있냐면 이마흐, 쉐무, 베지크로라고 있는데요. 이마흐가 뭐냐면 지어지기를 지어질 것이다. 미래형. 쉐모, 쉔, 바로카바베 쉔, 아도나이. 쉔이 뭐냐면 이름이거든요. 쉐모 하면 그의 이름. 왜 그리고 그의 기억. 그의 이름과 그의 기억이 지어질 것이다. 지어지기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슈라고 불러요. 예슈. 물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슈아라고 불러요. 그만큼 또 많이 보고만 이게 많이 들었기도 하고 옛날 홀로코스트에 대한 시대가 흐르면서 저희도 지금 일본 그렇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시대만 했어도 일본 하면 막 치더라고요. 지금은 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슈라고 불러요. 예슈. 저주받은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저희 교회 친구가 예수님 믿는 걸 들켰어요. 부모님한테. 굉장히 종교적인 집안이거든요. 부모님이 랍비를 불렀어요. 랍비를 앉혀놓고 막 얘기한 거죠.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마지막 기회다. 지금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는 민족의 배신자가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의 민족 600만을 죽인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은 친사친배하는 그 일본 천황의 그 신을 믿는 그런 느낌이에요. 600만을 죽인.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예수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사실 예수님도 그 당시에도 미움을 당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축복받은 민족이다. 노벨상의 20%가 유대인에서 나온다. 지금 굉장히 잘 살거든요. 저희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막 34,000불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55,000불이에요. 55,000불. 유대인만 따지면 그게 아랍이랑 합쳐서 그러지 유대인만 따지면 7만 불이 넘어요. 지금 환율로 1억. 평균 연봉 1억씩은 버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유대인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은 누구다? 유대인. 왜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도 잘 안 바뀌잖아요.
민족도 잘 안 바뀌어요. 목이 고든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을 안 믿을 뿐더러 하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난 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애, 영적 상황. 제가 말씀드렸죠. 60%는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계시록 11장 8절 보면요, 이게 두 증인 얘기거든요. 지난주에 설교해 주셨죠. 그들의 십자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예수님 오기 직전에 바로 오잖아요. 거의 막바지예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 영적으로 하면은 애굽.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동성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소돔과 같은 동성애가 한치는 백주 대낮에. 지금도 그래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좀 충격적일 수도 있거든요. 2022년도 텔아비브, 예루살렘은 아니고 텔아비브에 있었던 게이 퍼레이드 영상이에요. 22만 명인가 보였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텔아비브예요. 실제 2022년도 게이 퍼레이드. 네, 뭐 자유고 뭐 인권입니다, 뭐 사랑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뭐 인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텔아비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텔아비브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네,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스라엘 지금 모습이에요. 이거 뭐 영화를 찍은 게 아니고요. 실제 2022년도, 2023년도부터 전쟁 나도 못했거든요. 2025년도에 25만 명 집회하려고 하다가 그 날 새벽에 이란 전쟁 나면서 이게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직접 캡처한 거예요. 보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시카고라서 했거든요. 시카고에 있는 이스라엘 영사예요, 영사가 시카고도 굉장히 그 도시, 제가 미국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이제 레프트 그런 도시예요. 이 민주당 이제 좀 선호하고 여기서 이 게이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축하해줘요? 이스라엘 영사가. 그러니까 영사면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영사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게이 퍼레이드를 축하해주는 거예요. 해피 프라이드 하면서. 아까 텔아비브 시장 보셨죠? 7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먹었어. 7선이 7번 당선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성애. 제가 이제 히브리 대학교 다니는데요. 히브리 대학교 학생 회관 가면요, 일단 무지개 걸려 있어요. 무지개 무슨 뜻인지 아시죠? 텔아비브에 한번 전도를 하고 왔어요. 텔아비브 갔는데 레즈비언 자매들 무지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 레즈비언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일단 얼굴에
뭐 많아요. 피어싱 같은 거. 이게 막 많아요. 그리고 머리가 형형색색해요. 막 초록색, 분홍색. 그런 대부분 레즈비언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딱 보니까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는 레즈비언 모임이구나. 공원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15살이래요. 너는 언제부터 동성애를 했냐? 물어봤더니 8살부터. 제가 아니 어떻게 동성애를 하게 됐냐 했더니 그냥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8살이면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모를 때 아닌가요? 저는 8살 때도 사랑이라는 개념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8살 때부터 여자가 좋아졌대요. 이거는요 어떤 뭐 문화적인 영향이 있겠죠. 문화적인 게 아니고요 영적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민족,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예루살렘에서 30분, 거기에 사회지역이잖아요. 30분 거리예요. 원래 이 땅은 동성애를 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원래. 가서 그 지역, 그 주민 사람들 그 풍습을 쫓지 말라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지금까지도 쫓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와요. 25만. 매년 올해도 할 거예요. 6월달이면 매년 하거든요. 예루살렘 한 2만 명 모여요. 10,000명에서 2만 명.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무렇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구루터기를 남겨주겠다. 구루터기 남겨주겠다. 그 남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모인 친구들이 다 유대인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종교성이 강한 집안, 유대교가 강한 집안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우리 자매, 엘 자매, 이름은 좀 말하긴 그렇고 엘 자매가 있는데 자매는 한국을 좋아해서 3년 동안 저희 모임 왔어요. 오는데 예배가 6시면요 7시에 딱 와요. 7시에 와서 떡볶이만 먹고 가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을 안 빠지고 왔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6시에 예배 드리지 말고 7시에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밥 먹으러 딱 왔는데 예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남의 안방으로 그냥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없다는 거죠. 너무 아파요. 이 친구가 3년 동안 하면서 저한테 한 번은 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장문의 문자. 내가 예수와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걸 알겠다고. 예수님 그 사람 좋은 사람인 걸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거를 막 장문으로. 그러니까 저희와의 관계는 좋은데 한국은 좋은데 예수님은 도대체 내가 못 믿겠다 이런 거죠. 이런 친구가 3년, 그러니까 저 3년 내내 얘는 도대체 여기 왜 올까? 왜 오는 거예요? 떡볶이 먹으러. 그게 3년을 오다가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내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랍비들이 하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식일 지키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우리 민족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아니 제가 3년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안 듣고 오케이 좋아. 4주만 빠지지 말고 와가지고 4주만 딱 예수님 알아보자. 율법과 그 율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율법부터 해서 성령 하고 마지막 4대주에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십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입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제가 뭐 한 거 없어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멘.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이죠. 가장 첫째 아들 장자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 속성이는 건 다 하고 있는,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데, 저희 교회 친구가 6월절에 밥 먹다가 가족끼리 밥 먹거든요. 갑자기 또 성령이 충만한다고 가족들한테, 어머니, 형,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갑자기 밥 먹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형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대요. 돈 앞에서. 실제 저주를 해요.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 죄값을 이 민족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해도 되죠. 왜? 우리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감기고 귀를 먹게 해라. 마음을 둔하게 하라. 언제까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가 이 마음이 둔해집니까? 다 황폐해질 때까지. 그러나 내가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이스라엘 보십시오. 다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 이 민족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이 민족의 귀를 여시고, 이 민족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병정의 죄까지, 그리고 그 유대인 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저주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유대인들 가르신 눈을 떠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 유대인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선교사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제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유대교에 빠져 사람의 계명에 빠져있고, 주님 동성애로 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아버지 이 이스라엘에서 그 죄값을 어떻게 이 민족이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바꾸는 이 민족, 주님, 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잡으시고 하나님을 잡으시고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소하는 일에 부족합니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자들을 주님 보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아버지 또 이스라엘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지금 사도바울처럼 마지막 지상대 민족 감당하는 우리 민족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팔레스타인 민족도 함께 일어나서 주님 복음 전하는 민족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잡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람의 계명만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호하는 민족, 주님, 그 어느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합니까? 주님, 그 죄의 삭스를 어떻게 이 민족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아버지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경의 예언 말씀처럼 반드시 이 민족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민족이 복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전도하는 복음 전파하는 주님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